교회가 우리 달솜 전도팀 비전 트립을 실시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타 문화권의 평신도들 그리고요 특별히 여러 세대가 어울려서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만 실제로 보내는 우리들도 모두가 다 사명자다. 이게 바로 파송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 의미인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길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무시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 올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우리가 선교라고 하게 되면 대체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여러 말씀을 나눌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도 선교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선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짧게 좀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두려움에서 기쁨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문을 닫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바로 모인 겁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자들 자기들도 바로 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요 이미 아침에 새벽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확인을 다 했거든요.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죽으면서 다시금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서 더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을 직접 저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스스로를 바로 가두었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바로 손발을 꽁꽁 묶은 겁니다. 꼼짝도 못한 채 밖에 나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도 믿죠.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도 다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이런 능력들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두려움 속에 가둬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하거나 조금 힘이 겹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겹치게 되게 되면 또 그런 사역을 할 때쯤 되면 스스로를 너무 제한시켜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으로 상징되는 이런저런 계산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랜 전통이나 아니면 이념의 틀에 갇혀서 이것을 깨어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해봐도 안 된다. 이런 패배의식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요. 나도 많이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이런 냉소적인 자세. 또 미리 돈으로 계산도 해보고요. 안 된다고 지레짐작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 사실은 요약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갇혀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갇혀 있는 한 새로운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틀에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걸 바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에게 그런데 기쁨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죽음의 고통, 온갖 고난, 여러분 이거는 참 분명히 두려운 거죠, 여러분요. 죽음, 여러분 사실은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딛고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 절망적인 현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극복되고 새롭게 시작이 된다. 이걸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바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예수님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 꽁꽁 걸어 잠근 그 문을 열고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죽인 그 세상에 나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고 분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문도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북한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일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슬림 지역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디든지 뭡니까?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여러분 그 땅을 밟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위험하게 보이거나 불가능한 사역으로 생각되는 그런 곳에도 가야 되고 보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가야 되고 시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지 가야 되고 어디든지 보내야 되고, 이것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뭡니까? 분부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보냄을 받은 후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특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끙끙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 열고 가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을 받아라.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그 용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 일은 원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가 할 일인가 하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고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라 하시면서 성령을 바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뭘까요? 선교의, 전도의 바로 핵심 뭡니까? 툴, 도구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물질로 하지를 않고요,
또 아니면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요, 내 배운 것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냅니다. 또 가시는 분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번 선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번 비전 트립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특정 부서나 그룹이 가지 않고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도 있고요, 남녀노소 있고요, 완전히 혼성입니다.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다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특징이고요.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특정 부서가 가죠.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어느 특정 부서가 가고요. 단기 선교를 가면 대부분 가서 뭘 하는가 하면 한두 번 전도를 하고 실제로라면 문화 체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문화 체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단기 선교 간다고 해서 그 땅을 뭐 뒤집어 놓고 오겠습니까? 전도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전도를 체험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고 단기 선교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알고 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문화 체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팀은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 뭡니까? 전도를 말입니다. 전도에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말하면 타모라코는 다른 나라에 가서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막 이렇게 밥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달숨 전도팀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여러분요. 밥상으로 말하자면 한식이거든요, 여러분요. 한식하고 양식하고 차이 아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양식은요 뭡니까?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콜라 한 잔 마시면 되잖아요. 한식은 뭡니까? 웬 반찬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요. 먹을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많은데 차려내려면 여러분, 그래서 한식 여러분 준비하는 게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번에 말하자면 음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서 한식을 차려놓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어, 우리 한번 좀 구경해봐 이러면서 말입니다. 많은 것들을 뭡니까? 제시할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로는 이번 선교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되면 이번뿐만이 아니고 원래 비전 트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뭡니까? 사실은 영혼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참여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참여하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금 사명을 고치하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도 가게 되는데 아마 주일학교 친구들은 분명히 인생에 좋은 선기 비전을 뭡니까? 분명히 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님에게 어마어마한 선교 동력을 주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놓고 선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가능한 한 파송교회에서 사실은 좀 자주 가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주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격려도 하고 또 함께 필요하다면 사역도 하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두 교회를 말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도 가볼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도 가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와 관련 없는 지역의 두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파송한 박순정 설교사님이 그쪽에서 아마 선교의 역량을요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여러분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선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많이 가시는 것이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많이 높여서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동력을 여러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은 가시령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뭘까요? 사실은 선교사들입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보내고 가고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베트남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요. 또 가시는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